민수기 12장 7절 말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영국 수도 런던에 가면 워크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에 충성이라는 주제로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주후 79년도에 이탈리아 폼페이 성에 일어난 화산 폭발을 주제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붉은 용암이 이 폼페이 성을 뒤덮어가는 그런 그림이고, 화산재가 비가 쏟아지듯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근간에 하와이에서 일어났던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수많은 이 시민들이 다 그 성읍을 빠져나가는데, 유독 한 사람이 그 성읍을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그 성문에 굳게 서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리고 화산재가 비 오듯이 쏟아져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성문에서 무기를 손에 들고 선 채로 그대로 서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고고학자들이 용암으로 폐허가 된 이 폼페이 성을 조사하면서 발굴해 보면서 그 폼페이 성읍 정문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 보초병이 무기를 손에 들고 보초를 써 있는 그 선 자세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화산재가 쏟아지는 중에서 모든 사람이 그 성을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보초병, 그 보초병이 진정한 충성의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충성이라는 주제로 그 보초병을 주인공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6.25 전쟁 때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6.25 발발 이후 3일 만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전선을 점검하고 대전으로 후퇴하는 중에 참호 안에 있는 한 병사를 발견하고, 자네는 어떻게 해서 다 후퇴하는데 혼자 참호에 남아있느냐 이러니까, 후퇴라고는 명령을 들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후퇴라는 명령을 들은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참호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에 감동받은 이 메가더 장군이,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데 그 소원을 말해라 이러니까, 이 병사가 하는 말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달라.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받고 본국에, 미국에 전통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고, 이 나라 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 이 충성이라는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는 책임감이 있는 진실한 사람이어서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그것을 맡겼을 때에 정말 진실하게 책임감 있게 완수해내는 그런 사람을 충성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충성된 자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사랑의 예수님으로 보지만, 히브리서 3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에게 죽음으로 충성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시기를,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집에서 행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죽음으로 충성을 하셨다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온 집에 이스라엘 광야 교회에 이스라엘 민족에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죽음이 다가와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으로서 그 직무를 완수해야 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집에 이 3남매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3남매입니다. 한 집에 한 부모님을 두고 있는 형님이고 동생이고 누나고 그렇습니다. 형님, 누나, 동생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고 이스라엘 교회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미리암과 이 아론 세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고 왜 이 한 식구고 한 가족이고 3남매인데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교회에서 특별하게 세 사람만 높여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교회에 2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곳에도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왜 한 집안 사람만 이 세 사람을 높이 올려놨을까? 그 시대가 정제군주사의 왕정시대라면 이해가 갑니다. 왕정시대는 그 왕족이 다 힘을 발휘하는 왕족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왕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 사람의 가정, 이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보았듯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을 읽어내는 거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과 불안과 염려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리지도 못하고 키우지도 못하는 이 가운데 혼란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가족들입니다. 그 모세를 키우자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모든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전부 다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켜냅니다. 그 어린 모세를 소리 우는 소리가 밖에 새나가지 않도록 온 집안을 단속하고 들키면 모든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아들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울음소리를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3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한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나일강 갈대밭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갖다 놓은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게 되면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성경을 보는 같이 보게 되는 거죠. 이 모세의 가정이 이 아이를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밭에 갖다 놓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이라는 예감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면서 이 아이를 지켜내면서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중에 영감 얻은 게 애국 왕실에다가 입양을 시킨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나일 강물에 띄우는 게 아니고 애국 왕실에 입양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를 한 겁니다. 애국 왕실의 사람들이 그 길고 긴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할 때에 어디서 하는지를 찾아내고 그 애국 왕실의 공주가 어디에서 목욕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애국 왕실의 공주가 몇 시쯤 목욕하러 나오는지도 알고 그래서 그 공주에 대한 성품도 조사하고 이 아이를 보았을 때 그 공주가 어떤 마음을 가질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들은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담은 모세를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이 그곳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모세의 누이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이 미리암으로서 목숨을 건 겁니다.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생을 건 겁니다. 인생. 이렇게 이 가정은 온 가족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가정이어서 오늘 이 성경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교회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삼남매 또한 광야 교회를 세우는 데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이들은 충성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입 역할을 합니다. 입 역할. 오늘 우리나라 사회의 언어를 읽자면 대변인입니다. 광야 교회를 세우는 데에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아론입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애국 왕실에 입양시키는 일에 여자로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이렇게 한 집에서 교회와 국가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그 집이 하나님께 충성한 집이었고 이 세 사람이 역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충성한 가정, 충성한 삼남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광야 교회에는 이 삼남매 외에도 탁월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70명의 장로가 있었고 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이 70명의 장로들도 일시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언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70명의 장로가 아닌 이 3남매를 더욱 중요한 지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광야교회, 구약시대 교회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충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높이 세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각각 두 명씩 형제 사이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와 형제이고 야고보는 요한과의 형제입니다. 한 집안에 한 집에 형제 두 사람씩
12명의 제자 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좀 이 집도 한 사람하고 저 집에도 한 사람하고 그렇지 왜 한 집에 2사람씩이나 이렇게 제자로 세울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외치는데 그렇다면 아니 이 집에도 한 사람 세우고 저 집에도 한 사람 세우고 아까도 한 사람 세우고 김씨도 한 사람 세우고 이래 공정할 건데 왜 한 집에 2명씩이나 이렇게 세웁니까? 구약시대에 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왕정 시대가 아닌데 왜 이 세 사람을 한 집에 삼남매를 특별히 세웁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인척간입니다. 이종사촌간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공정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신데 왜 인척인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세웁니까? 그리고 그 이모 집에 두 아들의 둘이나 제자로 넣습니다. 이것은 충성 때문입니다.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앞에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신 것도 그들이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충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정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윤리는 충성보다는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평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충성을 기준으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말입니다. 오직 충성대로 해야만이 또한 교회가 거룩성과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가 형평성을 따라가게 되면 교회는 사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거룩성의 훼손을 입게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충성을 기준으로 교회의 거룩성과 진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한 가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 모세와 미디안과 아론 이 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유독이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같은 집안의 삼남매인데 그 중에서 모세를 유독이나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좀 비방한 걸 가지고 대부분의 하나님을 불러세요. 그 소리 듣자마자 너가 세 명 다 나와 이렇게 되지. 성문 앞에 딱 세우는 하나님이 아론하고 미리암은 두 발 더 앞으로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두 발 더 앞으로 이 기록은 없지만 표현을 보면 다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니까 그 자리에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론과 미리암, 모세는 형제입니다. 형제. 같은 집안에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는 같은 집의 삼남매입니다. 남매간에 뭐 얼마든지 비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불로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세 사람을 해막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고 5절에 보면 모세 비방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디안 두 사람을 앞으로 더 불러내시고 6절에서 14절까지는 모세를 비방한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심판을 하셨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7절에서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안 한다. 내 종 모세에게는 온전히 대면해서 명백하게 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해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는 특별한 내 종인데 어떻게 비방하는 것을 겁없이 하느냐 그 말이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비방한 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아론은 즉시 회개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충성스러운 모세가 중보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나병에서 7일만 고통당하고 7일 만에 나병이 끝이 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는가? 아론과 미리암도 광야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인데 왜 모세는 비방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충성하지만 모세는 더욱더 충성하다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동생을 형님보다 윗자리에 두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왜 동생을 갖다가 형님 위에 두고 형님을 동생 아래 둡니까? 그것도 형님이 동생 한번 비방했다고 그걸 가지고 누나가 동생 보고 비난한 거 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차이는 충성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서 차이점을 한 가지 찾아본다면 모세는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모양을 만들자.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 못 살겠다. 그래서 모양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놓고 그 앞에 기도하고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때에 모세가 없는 사이에 지도자는 아론이에요. 이 아론이 백성들이 그래 하자니까 그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백성들이 그래 하자니까 백성들이 그래 하자니까 해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아론도 훌륭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지만 모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충성하신 예수님. 히브리서 3장 5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집에서 신실한 충성한 모세를 말하면서 6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했다. 빌립보서 5장 2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보고 대부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만 보죠.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게 충성하면서 목숨을 바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성한 그것을 너희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충성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내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워내고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충성심을 얼마만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역대상 13장과 26장에 나오는데 이 13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하나님의 성소를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법궤를 옮겨오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왕으로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 왕이 옷이 들렁 들려가지고 맨살이 보일 정도로 왕이 좋아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이었는데 이 법궤가 기도의 타작마당에 와가지고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어오던 소가 벌쩍 뛰면서 법궤가 움직이게 되니까 우사가 즉시 그 법궤를 붙들게 되죠. 그 자리에서 이 우사가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가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이 법궤가 결국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라고 했고 그 복받은 내용이 역대상 26장에 나옵니다. 이 26장에 보면 성전 문지기, 성전 문을 지키고 성전 문을 열어주고 성전 문을 닫아주고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명단 중에서 눈에 띄게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오벳 에돔의 자녀들이. 오벳 에돔의 자녀들이 성전 문에서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성전 봉사하는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이하게 아주 부각을 많이 시켜놨어요. 에이구 성전 문지기 하는 그 상이야 뭐 받을 것처럼 충성 안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거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내 하나님 집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하루 있는 걸 더 좋게 여긴다고 했다. 그 견고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오벳에돔에게서 나온 자가 62명이라 했습니다. 자손이 많이 번성했다는 거죠.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손들 중에서 큰 이물이 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역대상 26장 6절에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 이 오벳에돔의 후손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손들 모두에게 능력이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역대상 26장 8절에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충성한 사람에게 자손대대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일관을 누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한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믿는 자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주는 모든 일반적인 은총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누리게 해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산소를 흡입할 수 있고 많은 물을 마실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 일한 대가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믿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불공정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지극히 공정한 겁니다.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는 17세에 교회에서 심부름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관리 집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고 맡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 종을 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릴 때. 예배 시간 30분 전에 초종을 칩니다. 초종. 30분 전에 초종을 치죠. 그러면은 그 교회 주변에 있는 10개 마을이든지 20개 마을이든지 종소리가 다 들리고 그러면 10시 30분이 됐다 알죠. 그 다음에 5분 전에 재종칩니다. 두 번째 종을 치죠. 재종이라고 했어요. 5분 전, 예배 시간 5분 전에 종을 합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도 이 니콜라이 집사가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치든지 전부 종 치는 시간에다가 자기 시계를 맞출 정도로 신실하게 종을 잘 쳤습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의 두 아들이 한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고 한 사람은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유명한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 이 두 아들이 이제 교수가 되고 장성해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제 그 힘든 일을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이 일을 죽는 날까지 해야 돼. 76세가 된 이 니콜라이 집사가 노한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칠 시간이 된 겁니다. 니콜라이 집사는 일어나서 비틀거리는 몸으로 옷을 걸쳐 입고는 나갑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임종 직전인데 비틀거리면서 종 아래 와서 종줄을 잡습니다. 종을 치다가 죽었습니다. 종을 치다가 죽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숨이 지금 가파오는 순간인데도 종을 치러 가서 종을 치는 중에 천국에 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는 감동을 받고 영국 왕실의 왕족들이 죽으면 묻히는 무덤의 한 자리를 이 니콜라이 집사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니콜라이의 모든 가족과 후손들은 귀족이 되도록 해줍니다. 신분 상승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모든 런던의 시민들은 이 니콜라이의 소식을 듣고는 그날은 장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날은 물건도 팔지 아니하고 그날은 어떤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쉬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심지어 유목소 같은 것도 전부 못 받고 그날은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는 그날 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전부 다 노니까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집사가 죽은 날 천국 간 날이 명예로 공휴일로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니콜라이 집사 같은 충성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다가 죽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죽는, 설교하다가 죽는, 설교하다 죽으면 우리 잘못된 겁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에 가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할 일을 멈춘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 죽음인데 천국으로 들어갈 우리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우리 할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모든 주의 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충성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를 바라보니까 우리 김상숙 집사님이 콧등에다가 반창고를 크게 붙여놨어요. 수술을 했는지 다쳤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렇게 했어도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로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그마한 일들로 맡은 직무에 충성하지 않는, 죽는 일도 아닌데도 그 직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영적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껴주고 복 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주님 위해서 어떤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계모에도 특별히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누구도 비방도 못하게 하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